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한 번도 그 차를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고속도로에 올라갔는데 그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차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난 자동차를 보면서 정비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점검만 했어도, 점검만 받았어도 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좀 덜 한다고 해서 예배를 좀 덜 드린다고 해서 또 헌금을 좀 적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면의 믿음이 점검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면의 믿음이 점검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방향을 잃게 되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은 파벌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 많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진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죠.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 권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교회는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인 상태를 더 크게 봤어요. 그들은 은사와 지식은 풍성했지만 어때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은사도 많아요. 또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여기 시험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스트해 보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순물을 태워내는 정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하라는 거는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불러서 태우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이죠.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여전히, 나는 오늘도, 나는 지금도 말씀 안에 서 있는가? 내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한가? 어느 화가가 매일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것.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이죠. 그냥 보는 것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어때요?
다르게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그림을 거꾸로 볼 때 왜곡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더 잘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볼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냥 나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거울 삼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그 말씀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그 말씀 앞에 자꾸만 세우려고 합니다. 야,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정말 그 사람한테 하는 말씀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그렇게 적용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저 사람만 바뀌면 내가 잘 될 텐데, 저 사람만 조금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 잘 될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지만 우리가 변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교회. 내가 먼저 서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세워주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해지더라도 너희가 강해지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너희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 말 속에 담긴 사랑은 바로 누구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는 자신이 비난받고 오해받더라도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먼저 세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리더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정신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셀리더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셀리더들이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셀원들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우리 셀리더분들이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애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한 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5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권면은 뭐예요?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5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기뻐하라. 신앙의 기본이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좀 웃으세요.
제발 좀 웃으세요. 예.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좀 기쁜 얼굴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 근심 염려 다 짊어지고 가시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수원아산교회 저 성도님은 정말 저 교회를 가는 모습만 봐도 나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그렇게 좀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웃으면서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도 야, 저기 가면 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거 저기 점심 식사하러 가시면서, 맛있는 식당에 가시면서 눈물 흘리며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근심 가운데 가시는 분 없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 이 맛을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 맛있는 식당에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기쁨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권면하고 있어요. 서로를 통해 세워짐으로 성장해 가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뭐예요? 위로를 받으라. 상처가 치유될 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그 아픔과 상처를 위해 기도해주며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마음을 어떻게 해라? 같이 하라.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서로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산 가족들끼리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뭐 한 달, 1년, 몇 년 채 되지 않은 셀 모임 안에서 어떻게 생각이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다 맞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라는 곳은 방향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다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위치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마침내 바라보는 곳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평안하라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십시오. 평안하라.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성숙을 향해서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시계탑에는 매일 정각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그 시계를 맞춘다고 해요. 그 시계탑의 시계는 매일 아침 그리니치 천문대의 표준시와 정확히 맞춰서 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각 시계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이 런던의 시간은 혼란스러워지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라는 표준에 맞추어 마음을 조정할 때 비로소 하나된 공동체의 시간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각자의 공통된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워줘야 되겠죠. 예수님도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비판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비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하면 뭔가 잘 될 줄 알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걸 비판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비판으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정적인 비판을 떨쳐버리고 아유 저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님은 왜 그래? 비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죠. 믿음이 강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의견을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말을 교회에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것.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따라해 보십시오. 받아주라. 제발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아니 세상에서도 받아주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폐쇄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저희 끼리끼리 논다 그래요. 끼리끼리 논다고. 우리가 끼리끼리 놀아서 되겠습니까? 끼리끼리 놀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예배당에 들어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다 받아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번 설명드렸지만 교회는 빨리 가는 곳이 아니에요. 빨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곳이에요. 빨리 가면 혼자 가면 빨리 가요. 그렇죠? 혼자 가면 빨리 가요. 등산 가도 혼자서 빨리 올라가시는 분 있어요. 식사를 해도 혼자서 빨리 드시는 분 있어요. 괜찮아요. 혼자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좀 느려도 좀 천천히 가도 같이 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맞추는 것은 감정의 일치가 아니라 복음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가 성도로서 마음을 맞추는 것은 감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나의 공간이 아니라, 내 공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사명터예요. 사명터. 주님께서 주신 사명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은혜 안에 머무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안에 머물라. 어디 안에 머물라고요? 은혜 안에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목사가 마지막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 받고 싶으시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펼쳐가지고 읽으세요. 자, 이 축도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상처와 분열, 오해와 다툼 속에서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품은 거예요? 은혜를 품은 거예요. 은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시작도 은혜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끝도 무엇으로 마무리되어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기도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셀 모임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죠. 교통.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함께 존재하는 방식. 성령님의 교통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대 안에 있는 성령님, 서로가 교통하고 있는 거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끝은 성과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성과가 아니라고요. 성과는 회사에서 남기는 게 성과지, 교회는, 신앙생활은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많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남기고 성과를 남겨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뭔가 성과, 결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뭘 더 소중히 여겨요? 봉사를 더 소중히 여겨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에서 결실이 있으면 누구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요. 그럼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뭔가 많이 남겨가지고, 많은 성과를 남겨가지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봉사에서 결실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근데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가 봉사에서 결실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결실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헌신했어, 내가 헌금했어.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 즉 은혜 없이 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나 자신을 높이는 성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성과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뛰어나가지고 내가 뭔가 남긴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성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성과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입니다. 무조건 은혜예요. 무조건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단어 아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남긴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도 그는 다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왜 없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쁨이 없나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성과주의로 가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은혜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가 있어요. 평생 그 목사님은 4만 번 이상 설교했다고 합니다. 4만 번. 4만 번을 설교하려면 도대체 몇 번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웨슬리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을 타고 다녔고 자신의 옷과 책, 수입을 거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단 2벌의 옷과 몇 권의 성경책 뿐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이 곁에 모였을 때 웨슬리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이 한마디는 그의 평생을 요약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 머문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역의 숫자를 그런데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아마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너는 나의 은혜 안에 살아갔느냐? 너는 내 은혜 안에 머물렀느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완성은 성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 길 끝에서 은혜라는 한 단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은혜를 붙잡으시고 서로를 세우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마지막까지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